신약 18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30절 말씀까지 열렸습니다. 29절에 보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의 멍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시골에 가면은 소 이렇게 목에다가 그 멍에를 씌운다고 그러죠. 그 멍에는 왜 씌웁니까? 소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소를 부리는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멍에를 씌우고 코를 뚫어서 주인의 말을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멍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의미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멍에를 메고 있는지 이걸 잘 몰라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살다가 어려움이 오고 괴로운 고통이 오게 되면은 왜 나는 하면서 원망이나 줄 알지, 자기를 옥죄고 있는, 멍에를 씌우고 있는 그런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막연해요. 귀신이 그러겠지, 마귀가 그러겠지, 마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오늘날 신앙인데 귀신도 누군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마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많지만은, 마귀가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거, 아담이 율법의 주관자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아담의 생명 안에서 모든 인생들이 태어나고 아담의 인격인 율법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마귀의 지배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멍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멍에라고 그러네. 그 율법의 멍에. 그걸 율법의 멍에라는 건 성경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율법이 사람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너희가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종의 멍에가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예요.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잘 되고 저 하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실제 많거든요. 그건 왜 그러느냐? 마귀 맘대로 이 세상은 다스리고 지배하고 하니까 내 맘대로 안 되지. 모든 것이 지혜가 많고 똑똑하고 저 하늘에서 자기 맘대로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왜 그러느냐? 바로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우리가 인격이 율법이라고 저걸 하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배후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첫사람 아담이요, 그가 마귀라고 하는 것을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멍에를 메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멍에 아래, 율법의 멍에 아래 있게 되면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좋을 때도 있죠. 율법의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날 때부터 나는 그냥 아주 그냥 복을 받고 태어나가지고 조금도 어려움도 없고 괴로움 죄도 없이 그냥 아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안 당해봐서 그래.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삶에 굴곡해지는 어떤 경우가 부닥치면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못 견뎌.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이꼴저꼴 풍파를 이리 겪고 저리 겪고 저 한 사람은 좀 어려움이 와도 그걸 견딜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아주 조금도 자기는 그런 것이 없다고 이런 사람들은 실상 이제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서 자학이 나오고 자살이 나오고 그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잘 사는데 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자살합니까? 예? 그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해도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려움에 딱 부닥치면은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예. 그러니까는 자기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내 영혼이라고 하는 이걸 참 헌시짝처럼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한다? 그런 사람 구원 못 받아. 이건 제가 여기 성경 말씀에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은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 앞에 이건 귀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 노래에 있듯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데 나를 그냥 헐떡헐떡 버리고 그냥 저주하고 자학하게 빠지고 결국 자기 몸과 마음을 버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겠어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 어두움이 죄가 이런 것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될 때에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로구나. 내 마음이 괴로우면 이 세상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기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왔으니까 너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런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의 멍에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멍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종의 멍에는 율법 아래서 마귀가 지배를 하니까 종의 멍에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왜 예수님의 멍에라고 그럴까? 예수님의 종의 멍에는요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고 죄 가운데 가둬두고 무거운 짐을 씌우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들 이 심령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어찌해야만 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원인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굴레 속에서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좋을 때도 있지만 괴로울 때도 있고 인생 그렇게 풍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럴 때는 나만 그런 것 같거든. 남들은 다 잘 가고 그러니까는 이게 원망하게 되고 내 마음은 나도 지금까지 모든 걸 선하게만 살고 싶고 좋은 일만 하면서 살고 싶었고 또 그렇게 살아왔고 근데 왜 이런 게 오느냐 원망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원인이 바로 마귀에 있고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심령에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동격이라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여러 번 비유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들 다 감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이 세상에서 감시당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서도 핸드폰 다 들고 다니잖아. 그거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저기 경찰서에서 조사하면은 어디 있는 것까지 대본에 다 하는 거야. 어느 산속에 있어도 다 발견이 돼. 이게 감시당하면서 사는 거지. 그 원리와 같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들 마음속에 율법의 마음을 줘서 딱 주파수가 같아가지고 누구든지 다 지배 아래에 있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죠. 그걸 알게 되면은 배터리를 빼버리면은 나를 감시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율법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마귀가 절대 못 건든다니까. 근데 내 생각,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면은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귀의 조종을 딱 받게 돼 있어요. 속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누구에게 조종을 받고 누구에게 순종하며 사느냐, 그걸 아는 거 이거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6절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인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면 순종을 받는 자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혹은 죄의 종으로 순종을 죄에게 순종해서 죄의 종이 되고 또 의에 순종을 하는 자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주인에게 율법의 주인에게 종로로 타면은 죄의 종인 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은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거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 아는 것으로 제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에게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이거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아주.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며 사는지 교회 나오고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예수님 앞에만 순종하겠다고 입으로만 순종을 하지 마음으로 순종 안 한다니까. 우리들 이 사람의 마음은 율법의 마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율법의 욕을 내가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배터리를 빼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보혜사께서 오셔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입혀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라. 마음으로. 그러기 이전에는 죄에서 절대 벗어나지는 못해. 벗어나지 못하면은 의에게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씀들이 이게 아주 참으로 중요한 거죠. 이 멍에를 맨다고 하는 거 구약에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는데 요단강이 지금이나 저렇게 뭐 물이 없고 저거 하지 우리 여기 저기 유등천만금도 사진 나오는 거 보면 물이 없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건너갈 수가 없는 그런 강이었다는 거예요. 물살도 세고 물도 많고 거기에 물살이 세가지고 그 물에 들어가는 게 죽는 길이야. 죽는 길.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네가 먼저 건너라. 언약궤를 메고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강물이 끊어졌다고 돼 있어요. 끊었다. 그래서 건너간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느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를 만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룬 자들은 언약궤를 메야 돼요. 언약궤. 이건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언약궤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구약적인 표현을 하자면 언약궤다 그 말이에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교회 나오면은 목사한테 제가 하면은 배우는 줄도 알지요. 다들. 예? 목사 입을 통해서 뭐 다 말씀도 증거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게 구약적인 율법 아래서 신앙은 주의 종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맨 자들, 멍에. 그 멍에를 먼저 메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2000년 전에 이루어 주신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오늘날 교회에서 이걸 모르는데 우리들에게 먼저 주셨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들이 배우게 돼 있는 거예요. 보혜사께서 그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게 계시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계시의 믿음을. 이 계시의 믿음을 모르면은 우리 목사님은 뭐 유능하다 뭐다 뭐 박사가 몇 개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그런 것만 가지고서 그렇게 그 전부 다 영생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분별이 없으니까 뭐 다 그런 분들은 그런 데를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영혼의 목자는 오직 보혜사시에요. 보혜사께서 우리들에게 내 마음에 오셔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맨 자들 그 심령 안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목자고 내가 가야 될 때 안 가야 될 때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이걸 분별히 이방인들보다도 못하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건 참 잘못돼도 그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화인 맞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화인이라고 하는 건요 사단에게 꽉 잡혀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우리들이 진리로 인침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진리로 인침을 받지 못하면은 예수 안에 있어도 나중에 화인을 맞게 돼. 화인을. 그러면은 절대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도 없고 그러면 받아주지도 않아. 돌아오지도 않을 거고. 화인 맞은 자들은 거기가 자기는 좋다고 세상을 향해서 가니까. 요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건넜던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지막 추수의 사명자들에게 있어서는 일할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멍에를 맨 자들이라야 돼요. 예수님의 멍에가 뭔지도 모르는 십자가에도 모르는 자들에게 성경 말씀 아무리 줘야 받지 않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믿는데도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가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 곧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를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내 어깨에 짊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의 어깨에 짊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멍에는 주인이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멍에를 매는 거예요.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를 왜 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의 멍에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아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안 돼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부리는 대로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멍에는 우리들에게 무거운 수고는 엄팍하게 하고 아주 무거운 짐지고 살아. 오늘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사는지. 저는 그 전에 자꾸 그 생각이 나. 옛날에 동대전 선결교회에서 집회해가지고 딱 저거 하는데 그냥 부흥사가 얼마나 그냥 이렇게 저거 했으면은 처녀가 목사님 차 사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돈도 없는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신다는데 뭐 하니까 거기에 그냥 금방 주실 것 같거든. 근데 그걸 못하니까 그거 얼마나 큰 짐이에요. 주의 종들이 그냥 막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게 세상 일, 그건 마귀의 소리나 똑같은 거예요. 마귀의 소리나. 오히려 짐을, 매어있는 짐을 풀어줘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풀어서 자유를 줘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그냥 무거운 짐만 더 쓰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복 받는다는데, 복. 거기에 이거 아주 싹 녹아나는 거예요. 복 받는데 안 드려? 얼만큼 복 받고 싶어? 받고 싶은 만큼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3배, 4배 채워줄 테니까. 그 부흥사들은요, 이 말도 아주 그냥, 저하면 그냥 거기에, 가면 그분들 참 대단한 분들이 그분들도. 예? 성경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는 것은 저 이방인들 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 아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왜 그러느냐? 율법은요 행함으로 복받는 겁니다. 행함으로. 율법 아래서는 행함으로 복받고 인정받고 세상 것으로 누리면서 살게 돼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식구하고도 저 얘기를 했습니다만, 좋은 일 하는 사람들 세상에 많죠. 그러나 그걸로 구원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저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그러나 분명히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 이거 참.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전부가 다 이 주의 종들이 복 받으려면 행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 전부 다 신앙인들이 혹해가지고 무거운 짐지고 사는 거죠. 수고도 세상에서 수고는 많이 하잖아요. 좋은 일 많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부르시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다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멍에, 바로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의 멍에다. 그걸 메고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에 기록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 중심을 드리게 될 때에 보혜사께서 우리 심령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계시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유리하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바로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몸에. 예? 이게 예수의 멍에를 짊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은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그걸 우리들이 몸에 짊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몸과 마음에 짊어져야 된다. 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그것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고 하는 것은
나를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받아서 마음으로 순종해서 나는 죽고 오직 보혜사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나를 부인하게 될 때에 마귀가 나를 하지를 못하니까 조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같은 주파수가 내 이 배터리를 빼버렸으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무거운 짐이 안 돼. 이 마귀는 너 이거 했어? 저거 했어? 맨 이 행위를 강조하는 행위를. 율법 아래서 행위는요, 10번 잘하고 한 번 안 잘해도 그건 여지없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그런 역사예요. 그러니 두렵죠. 복 못 받는다니까 또 그것도 싫고. 그러니까 두려우면서도 그냥, 그러니까 뭐냐, 율법 아래서는 거의 간요적으로 하는 게 간요적으로. 그러니까 주요정들이 그냥 딱 그런 부흥사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참으로 참, 저는 그걸 보고서 참 그전에 보면 기가 막히더만, 그래도 거기 전부 다 아멘 하고 난립니다. 아주.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어디 변조를 보면 뭐 부흥회라든가 이런 거 별로 잘 안 보이죠. 예? 저도 이제 그런 거 본 지가 오래됐네. 어쨌거나 그런 부흥회를 하든 안 하든 오늘날 세원약이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고 보혜사를 영접치 않은 자들은 율법 아래, 율법의 멍에 아래 있는 것이요. 그들은 예수님의 멍에를 알지 못하면은 결국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알 수가 없게 돼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과 쉼이 없지. 자유가 없게 돼. 왜? 안 하면은 두려우니까. 그리고 또 복을 못 받는다는데 이거 참 사람 꼭 뭐하고 똑같습니까? 저 점쟁이들 점 보러 가면은요, 아이고 대주가 화기가 있네. 이래 가면서는 저 하면은 그것들이 하자는 대로 뭐라 그래? 그 무당 풋하는 거 그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죽는다는데 그게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뭐 소돼지 팔아라서라도 그들 그렇게 하잖아요. 뭐가 달라요? 예수를 바로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지만은 예수님의 멍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메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에 내 마음에 진정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